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실 때에 더더욱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더 집중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 떠난다 하니 불안과 우울 속에 있는 저들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아마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를 두고 가는 부모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11살의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직 철이 들기 전에 어머니께서 떠나가셨으니 제가 감이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데 그 어머님의 머리맡에는 항상 병문안을 오신 분들이 사가지고 온 먹을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눈을 이렇게 까친 눈이 돼서 저기 먹을 게 있네 이런 생각을 가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제일 으뜸 맛있는 것은 복숭아 통조림이었어요. 그때 너무나 귀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간숨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일본 말인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여하튼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그게 거기에 있으면 제가 입이 귀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것을 먹을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께서는 제 생각을 아시는지 꼭 그것을 따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아픈 분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먹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더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다 먹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키가 이렇게 훨씬 훌쩍 컸습니다. 아마 그때 잘 먹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저를 끌어안고 우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이 없었어요. 왜 우시는지. 시간이 지나고 그의 초가을에 저희 어머니가 하늘로 소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가 자라나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중에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더 먹기를 바라시고 또 떠나려고 생각하니 불쌍해서 막내로 자랐으니 더더욱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으나마는 밀어주고 당겨주고 도와주고 평생 그 관계가 사랑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가 미움으로 맞춰지고 그런가 하면 소망 중에 나가다가 절망으로 맞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 우리 내의 인간관계인 것을 경험으로 우리가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관계가 깨어집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조언하고 협력하고 하다가
내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반대편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왜 그렇게 사랑했지? 그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미움이, 때로는 증오가 그 마음에서 폭발합니다. 단지 자기 사람이 아니란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결코 자기 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공산혁명을 일으킨 마오쩌둥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북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숙청과 총살과 살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단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조직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을 더 심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암투가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국회에서만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는 없습니까? 어느 조직체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쏟은 공도 소용이 없이 여전히 내 사람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서운한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히 버려지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사랑으로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진정한 스승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차등하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때에 나도 잡혀가면 큰일 나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랬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제자로 일컫는 베드로, 죽기까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때에 나는 주를 모르고 그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격려하시고 주어진 사명으로 돋구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변하는 세상, 변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주를 믿음의 대상 주일 뿐만 아니라 따름의 대상 선생님으로서 그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스승의 주례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서 있는, 또 그 자리에 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을 만드셨어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 모습보다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보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더 고상하고 깊고 넓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실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은 결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사람, 내 편, 네 편, 그 편, 내 유익을 위해 사람을 만들고 또한 그들을 지원하고 돕고 또 나를 돕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
이에 타산에 얽혀져 있는 이 시대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제가 네팔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중에 이제는 선교사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 중에 신학자로 세워 가르치면 더 좋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네팔의 현지인 신학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 땅에 아직 기독교가 0.8%밖에 되지 않았으니 제대로 공부한 신학자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안식년을 맞이하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되니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이 찬스다, 지금이 기회야, 이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신학교를 함께 설립한 네팔 현지 목회자 팔군 수누아라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들어왔습니다. 네팔에. 그래서 제가 입학처장님을 만나고 또한 외국인 학생 담당자를 찾아가고 교수님에게 의뢰하고 이와 같은 처지, 이와 같은 상황, 네팔의 신학자가 꼭 필요한데 이 형제가 우리 신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형제에게 연락을 해서 미국에 공부하러 오면은 절대로 미국에 영원히 거하면 안 돼, 끝나면 네팔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또 약속을 했어요. 감사한 것은 그 신학교에서 배려해 주셔서 풀 스칼라십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활비는 일하면서 벌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는 이렇게 밤마다 청소를 하고 교실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요청을 했어요. 보통 스타디 비자는 F1 비자를 받는데 J1 익스체인지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부를 하지만 합법적으로 또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러니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외국인 학생은 딱 2사람밖에 없대요. 간청하고 기도했는데 그것마저 나오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그런데도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사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던 제 아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제안을 하는데 들어보니, 저희가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네팔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로 다시 복학할 때 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소위 디포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2,500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빼서 비행기표를 사주면 들 수 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 그 학교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를 통해 그거를 이제 다시 달라고 해서 비행기표를 사서 주고 결국 미국에 오게 되었으니 그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외로워요. 가족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가족까지 돌아오게 되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저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있고 제 자녀도 있으니 나는 그렇게 있으면서 거기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사회는 공부하러 왔을 때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또다시 약속을 하자 그랬어요. 좋아, 가족 오는 거 좋은데 절대로 학위받으면 네팔로 돌아온다고 약속해 줘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저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네팔 선교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와서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던 것이 그야말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최소한의 학점을 신청하고 나머지 시간은
돈을 버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19 예방하면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공부는 천천히, 일은 열심히. 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거하게 되니 금방 마치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학위를 마치고 돌아올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이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월추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물레소리 빨래소리 눈물 흘렸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유지가 되는데 2005년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0년인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사학위는 2개나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박사학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유행가 가수처럼 못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 도대체가 학위를 받으면 온다고 그랬는데 박사학위는 끝나지 아니했으니 들어오라고도 말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팔 신학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함께 수고하는, 보통 이제 목회학 석사과정 마치고 와서 교수 요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학부생들 중에서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들을 격려하고, 또한 가는 신학교에 풀스칼라십 추천서를 아주 열심히 쓰고, 그런가 하면은 한국의 엑츠, 미국의 또 다른 신학교, 제가 공부한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오는 형제들에게는 또 후원 교회들을 찾아서 좀 도와주세요. 처갓집 교회도 두드리고 우리 교회도 두드리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공부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13명을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오게 했어요. 그 가운데 9명이 돌아와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할렐루야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네팔에서는 2번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내실이 있는, 교수진이 좋은 아주 훌륭한 신학교가 되고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한 안식년을 맞이하고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제일 먼저 보낸 형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고 가보니 2번째로 보낸 돌아오지 않는 형제도 같이 그 자리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그랜드 레피지라고 하는 시인데 미시간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이 네팔인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런데 제법 네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부탄에서 네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미시건주에서 저들을 받아들이고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니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 항상 나그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이 활군 목사님, 이 형제는 더욱이 그곳에서 있는 동안 영어를 또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마음 바탕에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대정부적인 일에 직업 훈련 시켜서 취업을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곳에서 대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별걸 다 사주려고 그래요. 나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데도 계속 사주려고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리더십에 대하여, 스승과 제자에 대하여 돕고 협력하지만 그 다음은 어떤 단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그와 같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첫째로, 그렇구나, 내 사람은 없는 거구나,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있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 내 역할은 나에게 맡겨주신 다른 형제 자매가 은사를 가지고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내 힘 가는 대로 돕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해야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목회 사역에서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등록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믿음이 잘 성장하는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남편의 직장이 이제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성남으로 가고 오산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이러면서 떠나는데 제 마음이 서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유, 떠나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돼. 그와 같은 영적 레슨이, 교훈을 제 마음에 담게 되었으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그렇게 보내주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소망도 있어요. 다시금 돌아올 거야 뭐 이런 생각도 갖는 것은, 한 가족이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 자녀들이 셋이나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서울이 좋니? 거기가 좋니? 그랬더니 서울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다시금 서울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 제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돕기 위하여 매일 새벽 말씀 전한 것을 매일 아침 송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영적 교훈,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가?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지원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끝날까지 사랑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한다면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스승이 되고 선배가 되고 앞서간 자리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공을 들이고 지원을 하고 능력 있는 자로 키운다면 어떠한 기대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이제는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너희도 이제는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서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단순히 그의 제자들과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로마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끝까지 그렇게 죽음으로 섬기셨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저들을 섬기지 않아요. 베드로는 로마를 가슴에 품고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저 먼 나라 인도를 꿈꾸고 그 인도에 가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저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몬은 아프리카를 품었고 그곳에서 순교하였으며
마가는 이집트를 품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를 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드레는 로마에서, 마테는 이디오피아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기다가 그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사랑으로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처럼 예수님께서 영적 교훈으로 주신 것, 복음으로 전하다가 섬기다가 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고 있고, 그 같은 모습 때문에 선교사로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불구하고, 풍토병의 위협을 불구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스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모델이 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의 모습 5가지로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제자들에게 노여움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고 늘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한음성입니다. 본으로 행하시며 소망 중에 가르치셨습니다. 본으로 행하시며 소망 중에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1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아멘. 본으로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또한 강의실에서 수업이 끝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도제로, 여러분 도제 들어보셨어요? 행함으로, 본으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본으로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먼저 된 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 중에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본으로 보여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셋째 한음성입니다. 섬김으로 깊은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섬김으로 깊은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13장 8절 말씀 우리 찾아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스승인데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그 형태로 제자들이 받기를 시키시는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깊으신 그 뜻, 제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의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 섬김의 관계로 말미암아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더 깊은 관계, 소위 레포 관계, 심리학적 용어입니다만은 정말 끈끈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는 그와 같은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섬길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든 귀한 교훈을 주세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우리 한음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인내하며 가르치셨습니다. 13장 7절 말씀인데요,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모습 없나요? 눈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도대체 자녀들은 도대체가 알지를 못하는지 못 알아듣는 건지, 그래서 더 기도되고 하는데 그때는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들 중에는 없나요? 우리 구역원들 중에도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뻔순이, 뻔돌이 그래요.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이와 같은 모습들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없습니까? 우리 동기들 가운데 없습니까? 어쩌든지 인과 기도를 위하여 1년, 2년, 3년, 4년 나를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나 보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간구하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으로 섬기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깨닫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이 소망 중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 한음성을 합니다. 스승의 위엄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스승의 위엄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13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인데요. 우리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본을 보이려 하실 때에는 그는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스승의 권위는 로버라고 하는 이 겉옷을 벗어 놓습니다. 그 무슨 얼마나 초라합니까? 겨우 아래를 가리고 그리고 입은 것이 없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본으로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시금 옷을 입으십니다. 그 옷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스승이 입는 옷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영적 레슨, 영적 교류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깨닫느냐?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주의는 오늘날 21세기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는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턱은 사라지고 이 계급 구조적인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권위주의, 이것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권위가, 이와 같은 권세가 가르치는 자의 영적인 권능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바라며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돕고 키우고 양육하고 교훈할 때 나의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편으로 만드셔서 어디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주의 자녀들, 주의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